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325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5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인 우츠무라 간조가 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라는 글에 보면 예수를 믿는 것은 산을 피해서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산을 오르기 위해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글을 읽어보면 참된 신앙은 현존하는 문제, 현실에 존재하는 그런 문제에 눈 감아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직시하는 신앙이다. 그러나 이 문제의 산에 오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성도들은 대개 인생길에 산이 가로막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두려움에 휩싸여 그 자리에 주저앉곤 한다 했습니다. 아마도 주 1세기경에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아마 이와 같았던 것 같습니다. 앞에 큰 길이 가로막혀 있어서 그걸 넘어가지 못하고 주저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는 누카스라고 하는 아주 비옥한 평원에 자리 잡은 도시입니다. 이 도시 한복판에는 아주 아름답고 매우 차가운 냉기가 이르는 그런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있었고, 그리고 남쪽으로는 라오디게아가, 북쪽으로는 히에라폴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대는 목축업이 아주 왕성하였기 때문에 양모나 또 혹은 염색과 같은 직물 사업이 매우 크게 번성하였던 그런 그 소아시아 지역의 그런 직물 산업의 중심지가 되라 할 정도로 그렇게 번성했던 도시입니다. 그랬던 도시들이 1세기를 전후로 해서 두 차례 큰 지진을 맞이하면서 경제가 기울어지기 시작하고 도시가 쇠퇴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에 골로새에 살고 있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이 골로새에서 서쪽으로 약 160km 떨어져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를 가게 됩니다.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 주도로서 가장 번성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에바브라는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났고 그리고 바울에게서 복음을 전해 들었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그리고 그 후에 이 에바브라는 귀향해서 고향 골로새에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리고 골로새 도시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가 세운 것이 아니고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이 세웠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바울 사도가 골로새 지역을 방문했거나 교회를 세웠다는 흔적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가르쳐 준 대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 의해서 처음 복음을 접하고 말씀을 가르침 받았을 것입니다. 에바브라를 통해 전달된 복음은
쇠퇴해져가는 골로새 도시의 그 성도들에게는 희망이었고 또 그런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쇠퇴해져 가고 기울어져 가던 현실, 경제적 현실의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더 나아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점을 노리고서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서 거짓된 환상을 퍼뜨리기 시작했는데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단을 분별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리플렛을 하나씩 나누어 드렸는데 여러분 다 읽어보셨습니까? 예. 받지 못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안내석에 아직 남아있으니까 한 분씩 가져가시기 바라고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도 보니 뉴스에 심심찮게 신천지니 통일교니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자녀들이 신천지가 뭐예요? 통일교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래도 자세하게는 말 못해도 이 리플렛을 읽어보면 그래도 간단하게만이라도 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악한 잘못된 사악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부모된 사람으로서 잘 지도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당부하고 싶은 건 자신이 섬기는 교회, 우린 세움교회죠. 세움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나 다른 모임에서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자리에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예배와 기도회 성경 공부를 참석하지 않으면서 다른 모임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고 좀 어색하기도 하지만 그런 이들에게 자주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아주 손쉽게 절대적인 해결을 약속하는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게 절대적인 해결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건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잘 압니다. 건전한 신앙은 문제에 대한 손쉬운 해결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 문제에 대해서 당당하게 접근하는 그런 신앙인 다음의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야만 할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많은 성도들 인생의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해 준다는 그 절대적인 해결책이 있다고 하는 그 이단들의 꾀임에 의해서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건전하지 못한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을 감옥에 있던 바오사도가 듣고서 골로새 지역의 교회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가 바로 우리가 읽는 골로새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건 이 말씀의 첫 부분, 발신인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수신인인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인들, 그리고 인사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인사말, 그리고 3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바울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대하여 감사하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3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바울사도가 감사하는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절에 보면 바울사도는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다라고 말하고서 감사한 이유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바울사도가 감사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금 현실이 답답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낙심해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음을 가르쳐주는,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 감사의 이유 가운데에 익숙한 단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감사하고 감격해야 할 이유는 첫 번째가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그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사랑, 그 은혜를 믿으니 비록 지금 살아가는 삶에 헤쳐나갈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믿음 주셔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그 사랑, 그 은혜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으니 그 믿음이 있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이 세상을 향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그 뜻과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솔직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행한 일들을 내가 다 알고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이단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다 이해할 수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면 그건 패배고 실패고 절망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 절망의 구렁텅이, 실패의 골짜기로 이끄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무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린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저는 저보다는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훌륭하고 훨씬 더 비범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했을 겁니다. 그러면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서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평범하게 그지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믿음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구원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정말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또한 세상에 여러 가지의 유혹과 시련들이 많지만 헤쳐나갈 일들도 많지만 그러니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세상의 악함과 유혹들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해주시니 이 믿음 갖게 하셨으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주신 그 믿음의 은혜를 꼭 잊지 말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시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미요 라고 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사랑하며 사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 막연한 이웃이 아니거나 이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냐 하면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있기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함께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마더 테레사가 쓴 글에 보면 사랑할 대상이 있고 또 그 대상을 사랑할 능력을 가진 사람은 진정 행복한 자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다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마더 테레사의 말 들으면 사랑할 사람이 있고 그 사랑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까이에 사랑할 사람이 있어서 내가 사랑하며 살고 또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사랑받으며 사는 것, 그럴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사랑할 사람이 없고 그리고 사랑을 줄 것도 없고 사랑을 받을 것도 없는 또 받지도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지만 성경을 가서 읽어보시고 조금만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 관계의 창조 질서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랑할 사람이 있고 그 사람과 함께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고 우리를 만드신 질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서울시에서 외로움 안녕이라는 외로움 상담 센터를 운영한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생기는 것이라서 외신들도 외국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뉴스였죠. 그런데 외국에서는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벌써 이 외로움에 관한 연구와 대책이 세워져 있고 그리고 영국에는 외로움 장관이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이 선진국가에서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낯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상이 되어진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매우 부정적이고 무서운 느낌이고 동시에 큰 질병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에게는 동일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예수님으로 인해 생겨난 가족이 있습니다. 그 가족은 대면대면한 서로 무관심한 가족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기쁜 일이 생기면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이 생기면 함께 울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또 기도해주는 그런 관계의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수다를 떨면서도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나를 위해 함께 눈물을 흘려 기도해주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교회의 성도들이죠. 세움교회의 우리 공동체 지체들입니다. 요즘 7월달이 되어서 기도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연대 팀이 교회 팀장들이 있어 4팀이 있지만 저도 역시 2팀, 9분을 제가 함께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로. 그리고 또 저는 기도연대 리더들인 4분을 위해서도 역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녁 시간이 되어서 특히 한 20분, 길게는 30분 정도의 시간을 내어서
그 기도연대 하시는 9분, 또 리더들 4분, 그분들의 가정, 그분들의 생활, 또 그분들이 적어준 기도 제목에 나오는 손자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가면서 한 30분, 20분 정도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시간이 제겐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입니다. 기도해서 당장에 기도 응답이 탁 돼서 기도 연대하는 분의 다리가 다 나았다든가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또 그 가정을 생각하면서 사랑의 마음이 솟아나 기도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아마 기도 연대하는 분들의 마음이 다 그럴 겁니다. 내가 기도한다 해서 뭔가 상대방의 그 삶이 확연히 갑자기 바뀌어지고 달라지는 건 없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서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기도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해 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 성도들이라고 다 내 마음 같지는 않습니다. 사는 방식이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심지어는 말하는 어투도 달라서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편한 과정 중에서도 우리 교우들 간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울고 웃으면서 또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관계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깃들게 하시는, 평화를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할 성도가 있고 또 내가 그 성도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할 성도가 있다는 것, 또 그 성도와 함께 사랑을 주고받고 산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이유가 충분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마지막으로는 소망입니다.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후에 받게 되는 또 하나의 축복은 소망이죠. 그런데 이 소망은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비전은 내가 부자가 되고 고위 관리가 되고 갑자기 내가 뭔가 하늘에서 벼락 같은 돈이 쏟아지는 그런 내 야망이 채워지는 그런 비전이 아닙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단테 신곡에 보면 지옥의 입구에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일체의 희망을 버리라 했습니다. 희망이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은 우리들, 예수를 믿는 우리들,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지나도 따위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소망, 희망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나님이 주신 소망, 천국 소망입니다. 죽음 넘어 부활의 소망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인 것이죠. 그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 소망이 있기에 세상이 악하고 험해도 또 지금 삶의 질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소망이 있기에 감사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생길이 힘들더라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인내하며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사실이 또 그로 인해서 갑자기 내 삶의 경제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거나 건강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런 문제는 상존해 있고 그리고 미래도 여전히 또 불투명해 보일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3가지 복된 선물, 믿음, 사랑, 소망이 있음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의 복된 그 선물이 우리에게 있으니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이유는 충분합니다. 답답하고 또 힘든 현실이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바라봅시다. 자꾸 어려운 현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믿음, 사랑, 이 소망이라고 하는 선물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